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28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즉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여호수아 24장 역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까지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뭐냐? 24장 말씀 전체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24장 14절로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기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할 것이고 가정마다 이 말씀을 액자로 해서 걸어놓은 가정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절보다도 14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이 문구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사회는 종교다원 사회입니다. 자, 종교다원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그리고 많은 종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은 유일신신앙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유일신신앙. 그런데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반감을 갖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유일신신앙이라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니들 신만 옳다고 하느냐? 니들 신만 섬겨야 된다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가장 반감을 갖는 부분이 이 유일신신앙이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이 유일신신앙은 기독신앙의 정체성 중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의 정체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서 벗어난 단체들을 우리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기독교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기독신앙의 정체성을 벗어난 이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 사회에서 배척받고 있는 이 유일신신앙이 기독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교회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 참다운 교회로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다운 교회는 기독신앙의 정체성인 유일신신앙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신앙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조차 새삼스럽게 느껴지죠. 아니, 그걸 당연한 거 아니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진정한 유일신신앙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 부분 매우 도전적이고 강력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종교다원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리고 많은 반감을 주는 기독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유일신 신앙.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일신 신앙이다.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것이 강조되었어야 했던 이유가, 그들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을 때는 애굽은 다신 사상이었죠.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들어온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역시도 다신 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 중에서는 그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러한 교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다원 사회에서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너희는 주장하느냐? 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많은 변증학적인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이 바로 그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역대상 16장 26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성경은 유일신 신앙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이 대부분 유일신 신앙이고 유신론적 창조론을 추구하죠.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 그래서 다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죠. 기독교까지. 이런 종교들 외에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창조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유일신 신앙의 의무는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입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죠. 그것은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론적 유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만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그 유일신 신앙의 당위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행적이 나오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네 번째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구속의 은혜까지 입은 자로서 그분만을 섬기는 것은 유일신 신앙의 당위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창조주라는 것만으로도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런 창조주께서 나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당위성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소명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자,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였고 욥도 족장 시대였습니다. 욥과 아브라함을 좀 비교해 볼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이런 사람이었고 욥이 자기 아들이 범죄했을까 봐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겼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세 사람을 의인으로 꼽았는데 첫 번째가 노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도 의인으로 꼽은 세 명 중 한 명입니다. 욥이. 그런데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배경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에 얼마나 관여하고 동참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택하는 것이 욥과 아브라함 중 선민의 조상으로서 누구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합니까? 욥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흠을 발견하지 못한 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살았던 욥, 차라리 이 사람을 선민의 조상으로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수월하고 이득이 될 텐데 하나님은 욥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느냐? 우상 숭배의 배경하에서 성장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의 9장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왜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여기에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을, 비록 욥보다 그 신앙적인 배경이 좋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 정해놓으셨고 지옥 갈 사람은 따로 정해놓으셨다.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진술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 그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을 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나라라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흥왕해졌고 더 나아가서 미국 다음으로 손에 꼽는 선교 국가가 되었는가? 제가 보기엔 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갖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었고 복음 전하러 온 하나님의 종들의 목을 쳤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복음이 흥왕케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선교 국가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한국의 배경은 독특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제국주의 그 사상에 젖어들었을 때 약소국들을 하나라도 더 식민지 만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총과 칼과 함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총과 칼과 함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일본이 총칼로 침략을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음은 누가 갖고 들어왔습니까? 서방의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왔고,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불쌍하게 보고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이 한국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일제에 탄압받는 한국의 실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것이 이 한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정말 한국은 독특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입은 나라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게, 하나님 마음에 만족할 만하게 살았는가, 행했는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수시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그 선택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결국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발람의 입술에 개입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기껏해야 칼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소총 가지고 전차 앞에 들이대는 그러한 전쟁의 양상이었는데, 이것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여전히 그 구원받은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열매로서 그 구원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런 열매를 삶 가운데서 나타내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명령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일편단심을 실천하죠. 이탈리아의
계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남은 여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 동상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가 동상이 세워졌어요. 이탈리아에. 피도라는 개인데 왜 그 동상이 세워졌는가? 이 피도라는 개가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준 그 주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퇴근할 그 시간만 되면 버스 정류장 가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주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피도는 주인이 죽은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기간이 14년입니다. 결국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그 개의 동상을 세웠는데, 개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일편단심을 실천할진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 명령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호와만 섬기라. 아니, 어쩌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유일 신앙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유일신 신앙의 선행 조건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고 경홀히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친밀함과 경외심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친해지려면 말 좀 놔 그럽니다. 계속 존댓말 쓰지 말고 말 좀 놔, 그래야 친해져. 심지어 친한 친구들끼리는 욕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사실 욕을 못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친밀함과 경외심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친밀하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려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25편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가볍게 부담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섬기던 것들을 제하는 것이 참된 유일신 신앙의 선행 조건이다.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기 안에 유일신 신앙의 확립을 위해서 자기 안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해야 하는 것이 유일신 신앙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일신 신앙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참된 유일신 신앙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성실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온전함과 진실함에 부합된 속성이 어떤 것인가? 15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사업도 잘 돼. 교회를 다니니까 인맥이 넓혀지니까 사업이 잘 돼.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저런 유익이 있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만을 섬기되 조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 좋아 보이는 대로 그 신을 섬겨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이 참된 유일신 신앙의 속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께 대한 합당한 보답으로서 조건 없이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유일신 신앙의 속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선택해라. 강제성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발적인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외압이 들어가서 강제성을 띠는 순간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지 않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비장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유일신 신앙입니다.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촉구를 듣고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1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 가볍게 말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요,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일신 신앙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혹 과격한 기독교인들 중에 유일신 신앙에 투철하기 위해서 단군상의 목을 회파한다든지 사찰에 방화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이 유일신 신앙에 투철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참된 진정한 유일신 신앙에 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선 19절과 20절에서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유일신 신앙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거부할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거부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리적으로 유일신 신앙에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유일신 신앙에 투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유일신 신앙의 교리는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교리적인 면에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나는 유일신 신앙에 투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내가 유일신 신앙에 동조하면서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참된 유일신 신앙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런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 그랜트는 그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존 그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셔야만 한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면 제1계명을 범한 것이다. 내가 교리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동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첫 번째 자리에 좌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일신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랜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랜트의 이런 견해에 의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랜트의 견해에 의하면 나는 유일신 신앙에 투철한 사람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왔다고요? 아니요. 골로새서의 진술에 의하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능가하는 어떤 것, 그 욕망. 그래서 탐심의 제거가 유일신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군상이 우상이라고 해서 당군상의 목을 잘랐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러기 전에요. 그렇게 유일신 신앙에 투철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당군상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도려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도려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탄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유일신 신앙에 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일신 신앙을 촉구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열거했죠. 우리 역시도 유일신 신앙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소소한 어떤 물질적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 지수가 올라가는데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쁨 지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휴가 나온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저 형제가 군대 안에서 맛있는 과자 많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맛있는 거 못 먹어도 밖에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맛있는 거 못 먹어도 밖에 사회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 없이 좋은 거 많이 누리는 거 하고 그런 거 못 누리지만 난 결국에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가? 우린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목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당위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에 더 충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복음을 자주 접해야 돼요.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혹시 복음이 기독교라는 이 과정 안에 입문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지는 않는가? 아닙니다. 복음은 미적분을 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구구단과 같은 과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평생에 접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복음과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은 생기를 잃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주 접하게 될 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간증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구원 간증을 언제 해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흥적으로 구원 간증을 시키면 나는 매끄럽게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논리적인 복음보다도 더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더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자성과 다짐을 늘 반복해야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모여진 그 백성들에게 더 부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장소인가?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의 우상들을 묻었던 장소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이 세겜으로 불러 모았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들을 다 묻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을 촉구하는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지금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유일신 신앙의 흔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고초, 또 이 유일신 신앙을 우리에게 잘 계승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유일신 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고, 24절에서 27절에서 24절로 27절까지 백성들이 다짐한 것을 돌로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증인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침례식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증인으로 그 앞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과 그것을 목도한 증인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유일신 신앙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시점에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 이것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는 참된 유일신 신앙의 소유자인지 늘 돌아보면서 거기서 일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가 헛된 우상이나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가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온갖 수고를 평생 동안 헛된 것에 했다고 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예배를 할지라도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께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 교훈을 저희가 오늘날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저희 안에서 제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탐심을 제거함으로 진정한 유일신 신앙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